바울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면서 혼을 내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하니 내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어. 바울의 편지는 초반에 다른 여러 편지가 많죠. 가장 먼저는 첫 번째로 인사말을 건네고 그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로 인하여 감사함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시작이 다릅니다. 그 감사의 말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분노에 가득 찬 그런 꾸짖음으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이 바울이 지금 무척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오류를 바로 잡으려는 이 바울의 그 집념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편지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이 감정을 이제 억누르지 못하고 그 형식적으로 그 인사를 하고 나서는 감사의 말을 지금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본론으로 확 그 문제에 뛰어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렇게도 변덕스럽게, 이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에 현혹되다니. 우리말로는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틀린 복음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즉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 복음의 한 다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현혹되어 버린 그건 복음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 틀린 복음에 현혹이 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유대교적인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였는데 그들의 말인즉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 12제자들에게 직접 전수받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어떻게 사도이냐?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느냐? 또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정통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거를 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과 율법 교사들, 거짓 율법 교사들이 전한 그 복음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야기는 확실해질 것입니다. 자, 6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가 6절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먼저 못을 받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러주신 그 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가 아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메시지이고 이질적인 메시지이고 메시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다 라고 이 바울은 말합니다. 즉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즉 오직 예수만으로 받는 그 구원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그 교사들조차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 옵션이 붙는 거예요. 그것도 필수 옵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더해서 그 구약의 그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전통, 규례, 이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그 1+1이라는 거 있죠. 매상을 올리는 아주 굉장한 그런 마케팅의 한 전략이긴 한데, 좀 그런데요, 이 1+1이요 왜 잘 되는가 하면 뭔가 이게 좀 좋게 느껴져요. 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용을 해서 바울의 복음에 하나를 끼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필수 옵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고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호의,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한정 사랑하시죠. 무진장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이 거짓 교사들은 그건 우리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믿음에 더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만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애매모호하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지켜온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믿음을 완전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완전한 복음을, 완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가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는 부분이죠. 그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2장에 그 예수님의 천국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큰 잔치를 이제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죠. 마태복음에는 왕이 그 왕자를 위해서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그 신하들에게 사람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뭐 왕의 그 아들이니까 뭐 산의 진미가 다 있었겠죠. 뭐 소고기, 안심, 등심 다 있었겠죠. 스테이크도 있었겠죠. 근데 나가서 누구든 괜찮으니 다 데려오라. 다 초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장애인도, 어떤 사람도 상관없으니 모두 초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으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 사회의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찍혔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잔치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다 초대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출생,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와서 앉아라, 잔치에 와라, 어서 오라, 이 잔치에 앉아서 먹어라, 즐겨라, 그것이 전부입니다. 바로 일방적인 초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은혜 안의 초대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하는 이 부분과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실수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그토록 빨리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초대한 그분을 떠나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에 빠진다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인 그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전파한 복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대인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거짓 사도이고 사도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부족하다. 그러니 우리가 그 12 제자에게 교육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야말로 참복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구원을 이루려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가르침을 받고 그 율법의 일부를 그곳에 더해야만이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 복음으로 그 방향을 바꾸어 버린 것이었죠.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개일 수 없고 이중적인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뺀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교리가 아니죠. 만약 그것이 인간이 만든 교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복음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으로 수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는 뭔가를 빼기도 하고 뭔가를 더할 수도 있겠죠.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그러나 인류 구원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성취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단 한 번의 죽음으로 구원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취해야 할 것, 더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변화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고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거나 해석을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기에 있는 분명한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이 객관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갈라디아에 전했을 때
정말 그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흥분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갈라디아 신자들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현혹돼서 그걸 믿는다니 정말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솔직한 감정입니다. 아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더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 마땅한데 전혀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다니 정말 놀랍다, 정말 경악스럽다라고 지금 바울이 정신 차려라.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단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것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죄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문답이니까, 이게 문제니까요. 답이 있겠죠. 그 답은 가장 먼저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 죄,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아는 것, 이것으로부터 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라. 너 자신을 바로 진단하고 바로 보아라. 그래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 감사와 감격이 점점 흐려지다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것은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어떤 인간인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 그 깊은 죄, 정말 그 비참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더 커져가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 알면 아는 만큼 감사와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률과 윤리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운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벌써 한국은 사형을 이제 집행하지 않는 나라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 그 흉악범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나은 사람이죠. 내가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세상의 도덕률, 그리고 법과 윤리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거울은 성경입니다. 성경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그 성경 앞에 서면 내 속에, 이 내면에 있는 그 더러움, 추악함,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 비참함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런 더럽고 추악한 나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까?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이고 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집 나간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아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기르고 나를 어떻게 교육시키시고 함께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첫 아들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상속받을 돈까지 챙기죠. 그래서 집을 나갑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해서 자식들을 길렀는가, 돈벌이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사람 관계가 이렇게 힘들었던가,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거기밖에 내가 돌아갈 곳이 없다 라고 깨달은 거죠. 그때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때야 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고 소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까지 벌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아버지가 그대로 안아주신 것,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을 잘 아시죠?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1779년에. 여러분, 찬송가를 혹시 갖고 계십니까? 찬송가를 혹시 갖고 계시면요, 이 찬송가 보는 법이 있어요. 작사한 곡이 사람이 누구이고 작곡한 분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게 적혀져 있거든요. 찬송가를 보시면 여기 왼쪽에요. 이 찬송가 이 왼쪽에 제이 뉴턴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작사가예요, 작사. 그리고 오른쪽에는 작곡, 그러니까 곡이죠. 여기는 트래디셔널 아메리칸 멜로디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트래디셔널 멜로디에다가 이 존 뉴턴이 지은 가사를 붙인 거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1700년도에 노예무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노예들은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고 그 배 속에서 탈진을 해서 폐렴이나 영양실조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흑인 노예들을 태워서 그 수송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배가 어느 날 폭풍우를 만나서 정말 좌초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 뉴턴은 기적적으로 무사히 기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존 뉴턴은 노예의 처우를 비약적으로 개선했고, 이제 병이 들어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이분이 그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곡을 쓰게 되신 것이죠.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의 삶을 깊이 후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폭풍 속에서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찬송입니다. 노예를 팔고 노예를 배로 나르면서 얼마나 자신의 그 지은 죄의 비참함을 절절히 깨달았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죄를 지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의 이 진짜 모습, 내 속사람, 나라는 이 인간의 내면의 이 상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은혜가 정말 크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커져가는 것이죠. 나도 어떨 때는 나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요구하려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면, 만일 다른 율법의 행위를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했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율법과 씨름하고
이 율법으로부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을 때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앞에 정말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죄를 더 심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알고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즉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그러나 성령의 법이 바울의 이 고백을 완전히 해결해 줍니다. 먼저는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육체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싸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존재예요. 그걸 먼저 인정하자는 겁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다 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덩어리인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누가복음 그 18장에 그 세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전 수입의 10분의 1을 늘 드리고 사기꾼처럼 살지 않고 죄인이 안 되어서 간음하는 자와 같이 않고 이 세리, 이 바로 옆에 세리가 있었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그걸 자랑하면서 이런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의르고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게다가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저는 사기꾼이 아니어서 감사하고 범죄자가 안 돼서 감사하고 간음하지 않아서 감사하고 저 민족의 피를 빨아 자기 배를 채우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고발의 기도죠. 저 사람들은 이런 죄를 수없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저들을 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복 주셔야 돼요. 저를 좀 더 예뻐해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드러나는 기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죄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 죄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느끼면 느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받은 은혜가 깊고 크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가 또 감사를 또 낳고 주님의 은혜에 감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복음은 하나뿐이라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우리 안에 행여나 다른 복음은 없는지요?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이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삶을 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